네, 20세기에 성인으로까지 존경받는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분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가 수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봉에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에 내려서 덴마크행 기차를 탑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차에 동승을 했습니다. 그들은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가는 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슈바이처가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자들은 짐작하기에 특등실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찾아도 이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제 막대한 상금을 받을 분이었고 또 그는 정식 박사 학위만도 세 분야에서 3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철학에서, 신학에서, 의학에서 이 학위를 받았고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만도 무려 20여 개 이상이나 받은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본국도 아닌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자귀를 받은 귀족의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상당한 이 오르간 연주의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 연주회를 가질 정도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었기에 기자들은 당연히 그가 특등실에서 편안히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분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2등 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최하 등급인 3등 칸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매우 가난한 분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쭈그리고 앉을 정도의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좌석을 옮겨 다니며 이분들을 진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분에게 다가가서 묻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3등 칸에서 이리 고생하시면서 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평생 나를 위해서 즐길 거리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의 살아가는 태도가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쉬기를 원하고 또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의 마음일 텐데 이분은 일생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하시니 참으로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생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우리말로도 번역된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가 21살 때 공부하면서 결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나를 바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류를 향해서 직접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생애는 이 아주 어린 시절의 결심을 그대로 일생 동안 옮긴 그 실천의 열매가 있는 삶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코르넬리우스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을 센츄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센츄리라고 하면은 1세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100년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 센츄리라는 말에는 센츄리온이라는 말에는 100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여기서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뜻인데요. 우리식으로 보면은 제가 이 논산훈련소를 들어가니까 이 한 중대에 150명쯤 거느리고 이 대위가 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중대장쯤 되는 계급이겠구나. 대위쯤 되는 그런 장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체제는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인물이 나중에 지도층으로 성장해서 이제 원로원까지도 진출하는 또 어떤 인물은 황제까지 되기도 하는 그러한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이 지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도자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은 신분의 그가 식민지의 지배민에 불과한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신분 차이가 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를 초청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답하는 것이 30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흘 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노라 말씀하면서 요바에 거주하고 있는 당신을 초청해서 부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피역공인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에 대한 사건은 참 놀라운 일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파격적인 일이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평범한 식민지 주민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게 되는가 하면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시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을 좀 저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이나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개와 동급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인 베드로도 그가 부지불식간이라도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인물을 접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평생토록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자 해서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 일이 분명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표관하도록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자기가 내가 오늘은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일은 저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그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시는 것은 막으시고 거기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유럽의 길은 열으셔서 바다 건너편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에 가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어디 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길을 막으시고 때때로 다른 길을 활짝 여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도리가 결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의 경우는 정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3시는 해 뜨고 나서 3시간 지난 때니까 9시입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파져서 좀 어떻게 요기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과 새 종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평생토록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본다면요,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부정한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식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도 정함과 부정함을 따지는 이런 성결함을 추구하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구체적인데요, 그걸 이제 지킨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실갱이가 3번 있은 후에 다시 이 그릇이 모두 이끌려져 저 위로 올라가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환상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릴 때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분들은 고넬료가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차츰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귓전에 아른거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 왜 이 로마 사람이 나를 초청하는가,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이방인이 나를 초청하는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놀랍게도 자기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할 텐데 자기의 온 친척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분의 이 마음가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 이 피식민지 이 국가에 와서 유대인처럼 지금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니요. 로마 사람이 무슨 기도 시간을 그렇게까지 지킵니까?
이 유대인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당에 이 뜻밖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하심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서는 여기 좀 평범한 사람 베드로 뭐 이렇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엎드려 절했다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면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신분 차이가 이렇게 크고 식민지 그 지배층과 피식민지의 평범한 베드로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극진한 이 존대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게 되죠. 이 워십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워스는 영어로 같이라는 뜻이고 쉽은 그에 따른 행동을 가리키는 이 전미사인데 이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드리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예배를 나타내는 말이 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와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의 마땅한 행동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특별한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느 사람과 같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또한 참 경건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까? 우리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교역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반응도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아마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절을 하시다니 이건 내가 받을 절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이 지체 높은 로마의 이 정규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도 이 성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하이파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아니라 하이파이가 수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국제공항에 도착을 할 텐데 그곳이 바로 요빠 인근입니다. 오늘 요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쪽에는 로마군이 주둔하며 행정 도시로 사용하고 있었던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시저, 시저의 도시라는 뜻이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중앙 이 정부가 있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지체가 높습니까? 이 지체 높은 분이 자기를 불러서 절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당장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받을 절이 아니다. 그러고서 너무나 황송한 나머지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어째서 자신을 불렀느냐는 말에 설명을 합니다. 2차 저차에서 당신을 여기 오시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감탄하면서 34절 이하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 보기를 마치 그런 짐승처럼 보면서 경멸을 할 수도 있고 꺼릴 수도 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심판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과 같이 경건하게 기도 생활까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듯이 지금 고넬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는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해야 하는 사랑해야 한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로마의 백부장 그냥 군림하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고 자기 승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상관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일일이 돕고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을 증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명을 느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의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할 일이구나 깨달았기에 그는 충실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이후의 결과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곳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한 장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중부지방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갔을 때에 시장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베드로 요한의 성전 비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빛과 얼굴빛을 보고 그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고넬료의 가솔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자유케 되는 평온한 빛이 깃들였을 것이고 그들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이어지는 덧붙여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식민지 지배자로 왔다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졌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3절에서 베드로를 이제 만난 마당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제자됨의 마음 자세가 여기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토탈 억셉턴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활짝 열린 마음. 제자됨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고넬료와 그의 가수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